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주보에는 9절 되어 있는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한복음을 늘 읽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누는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하게 됐고,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났던 분들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사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간증해 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또 함께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마다 이제 각각 즐거움을 찾는 곳이 달라요. 어떤 분은 돈, 자녀, 출세, 술, 음식, 문화생활, 쾌락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지만 이런 것들은 다 물론 즐거움도 주지만 기쁨도 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지역에 일어났던 기적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난감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지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잔치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지역마다 잔치가 있고 잔치집에는 그 지역의 특색의 음식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에는 뭐가 필요하죠? 국수가 필요하죠. 국수를 먹으니는 곧 결혼 언제 하니 그 얘기죠. 제주도에 가면 몸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기국수라는 것인데요. 이게 잔치집의 필수라고 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홍어 삭힌 것이 필수라고 하죠. 만약에 이 필수 음식이 빠지면 그 집은 잔치를 잘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마다 잔치집에 빠지지 말아야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주는 필수였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요, 분명히 술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술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서 포도주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이노스, 곧 술입니다. 먹으면 취하고 정신이 혼미하게 하는 술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음료수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마시는 것이 많아요.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 바닥에 났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올 손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부족하게 만든 것이고 준비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내가 잘못 계획을 세워서 잘못 결정을 해서 그래서 자신이 잘못 결정을 하고 잘못 일을 처리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많은 그 태도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럼 마리아는 달랐어요. 분명히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보겠다가 아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걸 기대하며 찾아가는 것, 큰 용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해서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마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또 난감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말미암아 쉼을 얻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동을 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하고 해서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의의 반응을 보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거절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존심 상한 것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뭔가를 부탁했는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좀 섭섭한데 아예 거절해버리는 거. 마리아는요 그것을 당한 거예요. 거절당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인들을 불러서 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입니다. 무엇인지 들어주면 좋은 것, 이것이 다 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아니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절박하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입니다. 왜? 지금 내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또는 나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응답도 있는데 그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주겠다라는 기다려. 즉 세 가지 그래 아니다 기다려.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가 응답이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좋으면 안 주겠다. 안 좋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을 주는데 때가 되면 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든 또는 다른 사람의 문제든 우리가 문제가 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마다 우리는 다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실 걸 확신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큰 위기죠. 왜냐하면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음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욕을 먹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위기잖아요. 저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확 다가왔느냐. 야, 우리 삶의 포도주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주는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럼 그 위기를 통해서 이 가정에게 준 기회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의 결론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한데 많은 단어 중에서 왜 표적이라고 썼을까?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또는 치유나 회복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표적이라고. 무엇이냐?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막 절박하게 했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타협한 건지는 모르겠죠. 하나님 저희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저의 기도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하죠. 내가 올해는 꼭 술을 끊겠다. 내가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살을 빼겠다. 많은 부분에 다짐을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그것을 약속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럽고. 그것은 너무나도 약과이지만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담력을 얻어야 되냐? 그 모든 실패의 거리를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의 거리들을, 여러분, 다 엉켜있는 그 실타래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풀려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힘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집에 찾아온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위기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또 하나 있었는가?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던 기회가 나오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님들, 또 주인, 신랑 신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등장합니다. 2절 보면 초청을 받았을 때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는 아무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제자들은 지켜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거죠. 이 지켜본다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철야 때에 김태성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하면서 제가 생각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 계실까요? 물어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아까 읽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볼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접속되어져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거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슬픔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많은 분들 중에 애매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하인입니다. 하인. 여러분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인에게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야 된다 하고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 부탁을 들어줄 기회가 온 거예요. 명령을 따를 기회가 온 거예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했죠. 잘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무엇을 떠서 항아리에 담았습니까? 물을 담았죠. 그럼 그 항아리에 뭐가 있는 것이죠?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야, 그 물 어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하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물을 갖다 주라고 했으면 갖다 주겠는데 그들이 필요한 포도주를 물을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 머뭇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소개했더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60대, 70대 그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대의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본인들은 무조건 희생했다는 것이죠. 내 안위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를 소개하면서 이 40대, 50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60대, 70대들의 첫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혜자인 40대, 5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항상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논리에 맞는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면 내가 거기에 수긍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수긍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논리에 맞아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수긍을 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나이대가 40대, 50대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는요. 논리나 이런 설득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한다. 감정. 문득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자잖아요. 이 설교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감정이냐, 논리냐, 헌신이냐? 때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40대, 50대가 된 나 같은 사람이 무조건 논리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앞뒤가 맞아야 순종하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저기 하인들 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갖다 줘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즉각 순종했을까? 안 했다는 것이죠. 이거 물인데? 이거 물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필요한데 내가 물을 갖다 주면 따기를 맞지 혼나지 하면서 금방 안 갔을 것 같아요. 한참 소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이 된지 뭐가 됐는지 모르고 갖다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들이 누렸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능력의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동참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일간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교훈을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 기둥이죠. 첫 번째 기둥은 난감한 문제의 탈출구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그것입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요, 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 잔치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완전히 처음은 좋았는데 정말 끝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난감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쁨이 없었던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한 주간도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93